오늘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13가지 원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신앙의 13가지 원리는 마이모니데스에 의해 성문화되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 모세 벤 마이몬 혹은 람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가지 신앙 원리는 유대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 원리들 중 첫 번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람밤이 미슈나 주석서를 집필하면서 사용한 원전 텍스트들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이 유대 민족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볼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왜 이런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또 람밤의 가르침이 노아하이드, 즉 노아 7계명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역사적으로 유대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간략한 목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람밤의 13가지 신앙 원리는 대다수 유대법 판결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승인된 권위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럼 13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람밤은 이 첫 번째 신앙 원리를 기초 중의 기초이자 지혜의 기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람밤의 13가지 신앙 원리는 람밤의 미슈나 사네드린 10장 할라카일에 대한 주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람밤 주석의 원전인 미슈나를 검토해야 합니다. 람밤의 13가지 신앙 원리의 각 항목은 다음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 목록의 각 항목은 아니 마민 베에무나 슐레이마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데, 이는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다음의 신앙 원리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람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기 위해 그의 주석의 원전인 미슈나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미슈나는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슈나의 근거가 되는 원본 텍스트는 예사야 60장 21절입니다. 예사야 60장 21절은 당신의 백성은 모두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모두 짜리킴, 즉 의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영원토록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심은 싹 가지이며 내 손의 업적이고 그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노라. 이 구절은 유대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유대민족은 끊임없이 정착한 곳에서 퇴출을 당하며 불행한 망명 생활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영원토록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슈나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곧 약속의 땅을 영구적으로 상속받을 사람들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차디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이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즉 의인들에 대해 설명한 후 미슈나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받을 몫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이단적 신앙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실제로 앞으로 올 세상에서 몫을 얻게 될까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예언의 개념이나 토라를 믿지 않는 이단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사야 60장 21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분명히 배교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집단이나 민족 중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집단이나 민족 전체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라쉬는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순수한 귀금속을 정량 얻기 위해서는 그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바위로부터 재련의 과정을 통해 이를 추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금속이 포함된 합성물 암석을 원하는 금속이 녹는 지점까지 가열시켜야지만 귀금속은 분리되어 나오고 바위는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라쉬는 예샤야호에서 훨씬 이전 구절인 4장 3절을 참조합니다. 찌온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라임에 남겨진 자들, 즉 예루살라임에서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즉 이 구절은 남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샤야후는 이전 장에서 이스라엘의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제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다릅니다. 이 장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고 불려집니다. 그들이 곧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짜디킴, 즉 의로운 자들입니다. 라쉬가 그의 주석에서 언급한 암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추출한다는 비유는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민족에 대한 다소 어두운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은 하쇰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진정한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합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신앙 원리에 대해 설명할 때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미디어나 신문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며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든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완전한 진리로부터 어긋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즉 에메트를 찾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언서입니다. 왜냐면 예언은 이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예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앞의 장들에서 언급된 이스라엘로부터 제거되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바로 아까 말한 재련의 과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을 받을 것이며 이들은 하쇰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미슈나의 주석을 달면서 티페렛 이스라엘은 예샤야후의 이 말씀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고 현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언은 늘 미래에 대한 말씀이므로 이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모두 외로우며 이스라엘 땅을 영원토록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유대민족이 하쇰께 돌아와 추바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매우 높은 영적 의식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죄와 거짓된 생각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마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드러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말로 거룩한 땅에 어울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들은 거룩한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올 세상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들은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포함한다고 언급합니다. 즉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거주를 말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짧게 드릴 말씀은 이 거룩한 백성들은 기독교인이 되지도 않고 무슬림이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백성, 즉 최선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들 중에는 이는 유대민족의 미래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가르침이긴 한데 노아이드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람밤의 미슈나, 토라, 히로트, 멜라킴, 8장 할라카 11의 말씀을 고찰해 봅시다. 누구든지 이 7계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자들은 열방의 비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은 앞으로 올 세계에서 몫을 얻을 것이다. 미슈나 사네드린은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유업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후 앞으로 올 세상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이단 자들을 열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람밤은 노아하이드, 즉 비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 혹은 히브리어로 하시데이 우모트 하울람, 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유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는 달리 이단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람밤의 글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과 비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모두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되고 수많은 세대에 거쳐서 유대 민족의 현자들과 학자들을 통해 전승된 구전토라와 기록토라 모두에 기반한 신앙 원리에 부합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유대인이든 노아하이든 유대교의 신앙 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올 세상에서 유업을 얻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토라가 이토록 신앙의 원리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들을 비교해본 후 기독교는 신앙과 도그마의 종교이고 유대교는 미츠버트, 즉 계명의 실제적인 적용, 혹은 선한 일의 실천에 대한 종교라고 결론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어떤 종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떤 종파들은 오직 믿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라에 있어서는 신앙 원리와 행동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밤이 기초 중에 기초라고 일컬은 신앙 원리,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7계명을 받아들이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속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인간다운 방식으로 행동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지속되거나 파멸하게 됩니다. 이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면 현재 대부분 나라들의 사회적 계약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계약들에 의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정이나 철학적인 안정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이중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둑질과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들과 정의로운 법정을 설립하라는 명령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세 노아하이드법 조항들은 안전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들입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금지하는 법 조항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노아하이드 계명을 준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노아 7계명 모두를 아우르는 큰 틀입니다. 이제 람밤의 13가지 신앙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를 살펴봅시다. 람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들과 차원들이 모두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가장 첫 번째 동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공터에 건축된 집을 생각해보세요. 집을 존재하게 한 첫 번째 동인은 바로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와 이 집을 건축한 건설자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유를 존재하게끔 하시는 우주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이자 건설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축가와 건설자 없이는 집이 존재할 수 없듯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가장 첫 동인이라는 생각과 만유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생각은 목적론 TELEOLOG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적론이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목적과 설계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목적론은 우주의 존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보며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목적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의견입니다. 즉 우주의 질서와 복합성이 곧 신성한 창조주가 계심을 증명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적론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비롯되었기에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는 유일한 존재가 만유를 존재하게끔 했다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개념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밑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도 인정하고 숭배해야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눈에는 자연계의 다양한 요소들과 동력들이 각각 다른 신들에 의해 관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튼 고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시점에서 람밤이 목적론적인 논설을 재차 사용하여 토라의 개념을 설명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다는 뜻으로, 즉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은 우주의 질서와 복합성을 넘어서서 만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의 디자인과 구조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그 존재함 자체를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존재함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즉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도 포함해서 존재하는 만유의 궁극적 원인과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도 질서도 복합성도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우주 너머에 초자연적인 현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현실이 모든 존재의 근원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람밤이 공통시대 12세기에 기술한 목적론적인 논설과 플라토가 공통시대 이전 5세기에 서술한 목적론적인 논설, 혹은 공통시대 이전 4세기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적론적인 논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질서, 복합성, 그리고 아름다움이야말로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에 천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이성적인 인간이 세상을 관찰한 결과 그 질서와 복합성을 보고 창조주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느끼게 되는 영감과 감정을 바탕으로 저토록 아름다운 것이 존재한다니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틀림없다고 결론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론의 문제점은 무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유한한 인간의 주관적인 지성에 의거하여 찾는다는 점입니다. 람밤의 목적론적인 논의와 그보다 앞서 살았던 철학자들의 목적론적 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람밤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람밤은 하나님과 우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지성과 능력이 모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흠이나 불완전함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이나 목표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 속의 완전함과 찬란함 역시 이 큰 계획과 목표의 일부이듯이요.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람밤은 우주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도록 뜻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완벽하실 것입니다. 즉 당신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우주의 질서와 복합성과 아름다움을 보고 음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아름다움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서 오는 감정들과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람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대교 텍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브레슬레브의 납비나크만해져서 리쿠테이 모아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있는 지성과 지혜에 자신을 연결시켜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도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라의 관점과 다른 관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주의 아름다움 속에서 지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찾는다는 아이디어는 헬레니즘에서 오며 그리스와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오므로 이를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구절과 연결시켜도 무리가 없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도 야페트에 대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Yaft Elohim liyafet v'yishkon ba'oholei shem. 하나님께서 야페트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으며
그는 쉔이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토라와 유대문화는 쉔에게서 나왔습니다. 쉔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 하나로 쉔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은 야페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매우 깊고 심오한 이해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종 사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성과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의 방식은 다른 영적인 가르침들과 구별되는데 바로 만유 안에 있는 지혜와 연결하라고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만유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와 연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성한 지혜는 물론 우리의 이해 가능 범위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토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람밤이 그의 전시대 철학자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 천사들, 행성들, 그리고 플립들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람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 전통인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그리고 람밤은 이를 하나님을 믿을 의무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계명은 노아 7계명의 하나는 아니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노아 7계명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람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시라는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시며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생명 자체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개념은 우주의 질서와 복합성을 훨씬 넘어서서 바로 만유의 존재 자체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람밤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계획이나 목적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인간 지성의 한계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또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람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알찬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